성경교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냥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막연히 어떤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히 상대할 그와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사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누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이 천사,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이 멋진 이 천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끔찍한 죄인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같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처음에 이렇게 돌봤죠. 천사로서, 멋진 천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자기 능력을 너무나 크게 보고 하나님과 겨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천사, 하나님 만드신 천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천사와 비교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결코 전능하지 못해요. 사탄은
자기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전능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고 했는데, 사탄이 쫓겨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들도 다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네, 사탄이 쫓겨났지만 그 능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사탄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서로 달라요. 사탄은 지금 그 능력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 같은 곳에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거나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그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뿐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잘 되고 사람에게 가장 올바르고 최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그 능력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거나 정말 만족하거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사탄의 차이점이고 이 악과 의의, 죄와 의의 그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면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에 머무르고 있어요. 자, 하늘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땅은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땅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하늘과 땅의 중간인 공중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공중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공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주인은 사람이지만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오히려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지켜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 뱀의 후손, 즉 사탄을 물리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막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할 그 계보의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긴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 사탄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사탄이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사탄은 이 구원자를 죽이면, 그러면 이 구원자가 자기와 싸워서 이 사람들을 뺏어갈 줄 알았는데 이 구원자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더 놀랍고 더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께 졌으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졌고 그의 운명이 이제 결국 지옥, 그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 되었지만 그때까지, 그가 마지막 그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는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을 유혹해 가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무리하게 우리가 않아도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가 마음대로 막 들어오지 못하니까 밖에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때로는 막 그냥 사자처럼, 무는 사자처럼 막 위협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겸허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지만 우리를 속여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와 같은 교묘한 수법을 잘 알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피해서 도망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탄에게는 이 사탄을 추종하는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속이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탄을 숭배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UFO를 봤다고 하고 UFO에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짜 사진들을 막 배포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비종교, 아주 그냥 그 신비한 마술, 흑마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신비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 대중음악을 하는 그 음악인들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이 마음과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그 악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나 그런 어떤 사진이나 그런 음란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인 바로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진리와 의로움, 그리고 복음과 믿음,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 무기죠.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벌을 받지 말고 그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탄은요, 결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같은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을 완전히 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와 사람 어느 쪽이 더 소중할까요? 당연히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천사들이 우리들의 시중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막 대적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중까지 끌어올리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사탄의 하수인인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가 마지막까지 이제 교회가 휴거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가장 바라고 가장 원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숭배하도록,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을 쫓아가고 숭배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이 전쟁 중에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지시고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면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되겠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바로 이 1000년이 지나게 되면 사탄이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무적행, 그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사탄이 뉘우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풀려나자마자 바로 사람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모읍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서 다시금 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이 이스라엘에 싸우는 이 연합군인 사탄의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사탄을 붙잡아서 이번에는 무적행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서 그를 멸망시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이고 악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또 나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이 나에게 지금 막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는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탄을 마음속에 두고 사탄을 쫓아가는, 사탄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사람인데도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내가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리 앞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가 막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래요. 사탄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최후는 결코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하죠?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의 최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을 우리가 분명하게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